스파크에 살았던 스파포스라는 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친정집인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와 함께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내 자녀가 빌리드 아브라는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철로 만든 이 로코함과 충돌을 해가지고 배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아비 귀환이었죠. 내 자녀도 그리고 그 엄마도 모두 다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에 물속에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 가라앉는 그 배 속에서 그 스파포스 부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되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와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배가 침몰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자녀, 내 자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후에 배가 가라앉으면서 아이들도 행방불명이 되었고 간신히 스파포스 부인만큼은 표류하는 막대기를 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가라앉는 그 배를 보면서 이 스파포스 부인 마음속에 침통함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인만 표류하다가 구출이 되어져서 영국으로 돌아왔고 영국에 돌아온 이 부인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 통의 전부를 쳤습니다. 나 홀로 구조되었습니다. 라는 전부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을 연락을 받았던 스파포스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즉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랜다는 식으로 죽은 자리를 유족들이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대에 이 스파포스가 이 배를 타고 그들이 다 빠졌던 그 배의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여객선의 선장인 그 선장이 스파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파포스, 지금 지나가는 이곳이 바로 당신의 자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여 죽었던 장소입니다. 검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하면서 이 스파포스는 펜을 들어서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가 우리 통일찬송의 470장의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 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내가 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게 하겠네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그 마음에, 그 심정에서 이런 찬송과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찬송을, 이런 시를 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짧은 5절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려 2번 기록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이 말의 뜻은 유카리스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 2개의 합성어입니다. 유카리스라는 감사하는 이런 뜻과 토라는 이 말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감사의 사람, 감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라는 인격을 가진 사람, 감사함으로 존재하는 사람, 감사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무엇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감사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보다도 오늘 우리의 감사의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어떤 현상적인 모습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과 열심을 더 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인격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원망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는 삶으로 인생을 영위해 갑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까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항상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배나무에는 항상 배나무가 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술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과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불평과 원망의 인생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귀환이면 좋게 보면 어디가 어장납니까? 좀 좋게 말하면 내 심상에 애간장이 녹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더 좋게 말하고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면 훨씬 더 내 기분이 기뻐지고 내 마음이 행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진 아버지가, 마음이 삐뚤어진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바로 교육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자식의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요, 작심삼일이에요. 2, 3일이 지나게 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조건, 어떤 악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지혜와 희차 가르침으로 권면하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다 같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래 4장 2절에도 말씀한 것처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다 원활히 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쓰라려요. 애매한 고난 속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이런 문제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보다도 감사와 희망을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도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서머메타라는 온도계가 있어요. 서머메타, 온도만 이렇게 가르쳐주는 서머메타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가 있죠. 서머마스터가 있죠. 서머마스터. 이것은 일정한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히로를 지금 70도에 조절을 하니까 70도 넘어가지 않게끔 여기 온기를 조절해주는 서머마스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 차이점이 있죠. 온도계는요, 지금 환경에 따라서요, 온도가 높이 올라갔다가 낮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움직이는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쁜 일은 좋게 생각하고 좋은 일은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로 생각합니다. 이거 서머마스터 인생 아닙니까? 귀하님에는 그런 인생을 살면 보기도 좋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지 않겠어요? 서머마스터 인생은요, 기운이 내려가면 올려주는 겁니다. 너무 올라가면요, 내려가게끔 스테이를 시켜줍니다. 환경을 극복합니다. 상황 자체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꿔가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올려주고 올라갔을 때 겸손히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서머마스터 인생이 아니라 서머메타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통해지면 뭐하죠? 한없이 교만이 되어버리고요.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내가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냐, 언제 나는 이 세상에 다 꺼져가야 될 인생이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형통할 때에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사람, 감사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감사의 사람인가? 불평의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답을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과 내 위치와 내 모습과 내 상황을 내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 저보고 서울중앙청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말한 적 한 분이야 있어요? 저는 시골 깡천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교우리 423번지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런 깡천에서 태어났어요. 문화적 혜택은 어려서 받아본 적은 없는 데서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 시애틀까지도 오게 하시더라고. 내가 왔다니까 뭐 좋을 것도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 탓하고요, 우리 환경 탓하고요, 못된 인간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다 이전에 무식하셨어요. 어쩌면 그것이 무식한 것이 장점이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남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배웠다는 부모님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남 등치고 사기쳐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자기들 공부시키고 자기 자식들 모욕받는 부모들, 그 자식들 보세요.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조건과 환경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탑도 되지 못해요. 저는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요, 두 분이 인기나무 하면서 술로 인생 사셨던 분이요. 소화? 그래서 어쨌는데? 너도 지금 술 먹고 그 인생 살아가고 있냐? 네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했으면 너는 안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먹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볼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알기도 하는데 왜 너는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이 단풍이 아름답다는 걸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아름다운 그 마음씨를 왜 잊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진심을 왜 알아듣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요? 내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처하는 환경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요.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깨달음 속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참 좋다. 나도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인생을 살면 어떻게 참 좋다. 저 사람 너무 나쁘다. 나 저런 인생 살면 안 되지. 안 되지. 다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 꼭 애들이 사고 쳐가지고 뭐 파수대 재패 갔다 모으면은요,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아들은 사실 남의 것 뺏을 줄도 몰랐고, 남의 것 때릴 줄도 몰랐고, 남의 것 모을 줄 몰랐는데, 저 철수라는 저놈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저 집이 불량한 집이었대. 아버지, 어머니가 뭐하고 사고 치고 하는 애였대. 걔를 그냥 나쁜 친구를 생겨가지고. 진짜로 미운 놈은요, 그 철수가 아니요. 철수 친구 지금 제가 그 말하는 그 놈이요. 그 놈은 귀싸대기 한 개 더 맞아야 돼요. 네. 왜? 그만큼 깨달음이 없다는 징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깨달음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전북 고창군에 집안에 자전거 한 대 있었거든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네. 텔레비전 한 대 있는 집이면요, 저녁마다 난리였어요. 그 집으로 그냥 연속극 보러 간다고. 네. 그래도 갔다 텔레비전 보고 올 때 그냥이나 또 오면 괜찮게? 흥고무신 신고 와갖고 새꿈신 바꿔갖고 너무 훔쳐 신고 와. 네. 또 그냥만 또 와. 마당에다 오줌 싸고 뒷뜰에다 똥 싸놓고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오니까 텔레비전 가진 주인 댁에서 그냥 이제는 검열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 네. 그래도 그렇게 살았어요. 네.
텔레비전 한 대 있고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최고 부자가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추록 한 대 오거나 재무시 GM 추록 미군 부대 차 한 대 오거나 버스 한 대 지나가면요, 그거 매연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웠던지 맡으면서 그냥 그 차를 따라갔다니까. 동네 차가 들어오면요, 그 따라다녔어요. 당시에 쌀밥, 고기밥 1년에 닭이나 키워서 잡아먹지. 아버지 생신 때는 먹을 수 있었고요. 상해는요, 보리밥과 식물밖에 없었습니다. 굶지 않고 사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웠죠. 근데 여러분, 지금을 보세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자동차 한 대 이상씩은 다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이 날 지경이에요. 엄청 잡수고 엄청 살 빼느라고 가지가지 다이어트 방법 다 써보지. 그러다가 이 보니까 부작용 생겨가지고 난리법석이지. 얼굴도 그만하면 다 이쁘더만 뭘 그렇게 여기저기를 뜯어 고쳐가지고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나중에 하나님도 몰라본다고 했잖아요. 하고 고쳐버려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일들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지금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먹는 것은 우리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은 내 부모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 돈 없다나 은행에 가면 되지. 은행은 그냥 가서 돈 그냥 가져오는 줄로 애들이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한테 깨우침을 주세요. 애야, 은행에 가서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은행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엄마 통장에 아빠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아이고 내 새끼 귀여운 놈의 새끼. 아이고 그래 맞아. 은행에 가서 돈 찾으면 돼야. 응? 그 무식한 애를 자꾸 만들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깨우치를 줘야 되겠다라고 부모가 생각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것을 귀여움으로 재령으로 보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의식주의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도 잘 자라고 있잖아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불평불만이 많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요, 네가 나보다 더 잘 살고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네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니까, 비교의식을 가지니까 얼마나 불평하는데, 이것을 오늘의 시대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상대적 빈곤이다 그래요. 진짜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시라니까요. 시골 깜촌에 난 놈은 깜촌으로 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사랑하는 형제들 그보다도 더 빼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환경이 무슨 문제입니까? 망령은 어떻습니까? 못난 것은 어떻습니까? 못 배운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쓰시냐가 중요하지 않냐. 이 상대적 빈곤에서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이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절대적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그래요.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뭐가 돼야 돼요? 심장 뛰어야 되잖아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내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하루에 몇 번이나 뛰는 것 같습니까?
이걸 좀 찾아보니까요, 의사 말에 의하면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네.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뛰답니다, 심장이. 이 심장에서 품어내는 하루의 피가요, 드럼통으로 60드럼이랍니다. 우리 몸속에는 혈관의 길이가 무려 96,000km나 된대요. 심피줄 다 합쳐서.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랍니다. 이 핏줄을 통해서 하루에 도는 피의 거리가 2억 2천 km예요. 2억 2천 km. 하루에 숨을 얼마나 쉬는가? 최소한도 2만 번 이상을 쉰답니다. 그리고 뇌는 700만 개의 뇌세포가 움직여줘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 삶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이런 모든 우리의 신체의 기능들이 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심장이 뛰고 힘을 쉬고 그 다음에 뇌세포가 움직여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들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저녁 밤중에 심장이 멎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이 돼요. 세계적으로 봐도요.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뇌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미세하고 작은 것까지라도 이건 미세하고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표현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어떤 농부가 알라신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한테 돈 2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파운드를 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집배원이 봤는데 이 집배원이 이 수신자가 이 알라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다 갖다 줘야겠다. 그러다가 몰라가지고 담당자가 계장한테 갖다 주니까 계장이 과장한테 갖다 주고 과장이 부장한테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는 부장이 우체국장한테 갖다 줬어요.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갖다 줬어. 최신부 장관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시에 최신부 장관이 이집트 대통령한테 갖다 줬어요.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 나세르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무하마드 이전에, 무바라크 이전에.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농부의 사람이 너무 딱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100파운드를 우선해 줬습니다. 근데 그 100파운드를 받은 농부의 반응이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 기뻐하지 않고 승질머리를 막 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알라시는 자기가 요구한 대로 200파운드를 보내주었을 텐데 나사렛 대통령이 100파운드를 띄워놓고 자기한테 100파운드만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인생 사시는 분 안 계십니까?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해주셨길래 내한테 이런 일만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까? 안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묻겠어. 당신은 얼마만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당신은 도대체 왜 우리의 집안에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실물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저는 묻겠어요. 당신은 가족을 위해서 뭘 하느냐고. 따지고 묻지 말고 내 일을 먼저 하면 남편이 하면 아내가 감동을 받고 아내가 하면 남편이 감동을 받고 목사가 하면 성도가 감동을 받고 성도가 하면 목사가 감동을 받고 성도가 목사가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감동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기도합니까? 조건 때문에 예배합니까?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경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지금 이 웃기는 얘기처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작다고 불평하는 편과 종종 있는데
이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른다면 이것은 행복할 수 있는 자격도 행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소울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가 안 되어가지고 이 젊은 화가가요 중풍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그 부인은 유명한 가수입니다. 지금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이 솔맨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를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요. 죄스러워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여보,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만입니까? 천분 같은 그 시간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오히려 3개월이나 주신 하나님한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런 아내의 격려와 위로를 힘입고 솔맨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나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뭘로 얘기를 하겠어요? 네. 나았어요. 그 나은 증거가 그분이 유명하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죠?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근엄한 얼굴을 가지고 반듯한 모습을 갖춘 우리 보편적인 예수님의 그 그림 있잖아요. 얼굴 있잖아요. 이 얼굴을 그린 사람이 바로 솔맨이라는 화가입니다. 그 얼굴에 보면 예수님의 자비가 흐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얼마나 복사가 되어져서 팔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개월이 어딥니까? 단 하루 1분 1초를 살아도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풍성할 것이고, 아멘? 행복이 풍성할 것이고, 100세를 장수하여 산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넘쳐지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풍성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성품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것과 건강과 자유와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인격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책에 삼령고개라는, 국어책에 삼령고개라는 그 글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몇 년밖에 못 살죠? 3년밖에 못 살아요. 집에 와서 꽝꽝 3년밖에 못 산다고 할머니를 괴롭히면서 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지나서 3년 되기 전에 꼴까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3년골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3년골을 가다 넘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3년을 산 게 아니라 30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 할아버지가 다시 올라가고 또 한 번 넘어졌어. 6년. 또 한 번 넘어졌어. 몇 년? 9년. 또 한 번 넘어졌어. 몇 년? 이렇게 10번만 넘어지니까 몇 년이요? 30년 더 살았다니까. 네. 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머리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이냐 이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면, 두 번 넘어지면 6년 아닙니까? 세 번 넘어지면 9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바로 그런 인식의 전환이라니까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느끼기 나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진리 외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그야말로 그저 얻은 은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목숨을 불사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때도 그 은총, 거저받은 은총에 비교하면 비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도 얻어줄 수 없었던 거저 얻은 은혜, 구원의 축복.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어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요? 오직 감사하게. 그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하는 인격의 사람, 감사하는 성품의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이웃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 이런 사람이 감사의 인격에 사는 사람이요, 감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이 삶 가운데 거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